오늘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내용 중에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에스라서의 첫 부분인 그 고레스의 칙령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역대하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역대하의 끝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이 같다는 것은, 이것은 한 역사다,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여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포로에서부터 귀환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또 정말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상으로 돌려놓는,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선언으로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래서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시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구로도 사용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세속적인 그 모든 정치와 권력과 문화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 스룹바벨이 나오고 예수아가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사실 여기 스룹바벨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아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고레스 왕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스룹바벨은 사실 별로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선택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와는 여호수아 제사장의 모습으로, 학개나 스가랴서에 이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이었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 스룹바벨, 그리고 또 느헤미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집안의 후손이었던 인물, 누굽니까? 여호수아, 예수아와 그리고 또한 에스라가 이와 같은 인물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 에스라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하여지고 거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와 같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룹바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또한 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 성전 자체가 중요하다 보기보다는 이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성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도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건축을 방해하는데요. 가만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은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볼 수도 있어요. 에스라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시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이제 딱 차단하는,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이주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이렇게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대신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주했던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혈 민족이 되었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함께 참여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을까? 사실 성경도 이방인들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실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들이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런 어떤 혈통,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본적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게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그걸 주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일이든 중요해 보이는 것은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죠.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걸 알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중에 이 본문에 쭉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앞에서 주도하고 싶은, 대장 노릇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막 우리가 이걸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굉장히 때로는 단호하게 그들의 그 모든 제약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납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돌아가지만 이 사마리아의 이 납병 환자는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성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들이 당시에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 중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몇 대, 3대, 4대, 5대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배격당할 수밖에 없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는 글을 바사 왕에게 올리죠. 그 바람에 이제 조서가 내려오게 되고 공권력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2년이 얼마 동안이냐면 이 다리오 왕 2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이 BC 536년이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이 되도록 하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그때 세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학개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럽게 성전을 회복하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학개서를 읽어보면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면하자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돕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이런 모함이 통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 재건되도록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실 그때에는 이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래서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을 전한 것이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지도자들이 또 일어섭니다.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일에 왕의 자격이 있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 있어서 이 함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권력을 사용하고, 당시에 이 세속적인 정부였지만 페르시아가 세계 제1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요,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혀 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고레스 왕이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이 조서에 근거해서 도와줘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은 도와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지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 왕들을 어떻게 뇌물로 구워 삼고, 이 왕들과 이렇게 친화적인 어떤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에스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진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교회만 주관하신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열국과 모든 통치자들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게 하시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 땅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가서 다시 성을 세우도록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그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와 안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지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요. 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영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 어떤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에스라이고 느헤미야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페르시아에서부터 귀환하여 돌아올 때도 말이죠. 왕에게 가서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그 거리가 말이죠, 4개월을 걸어서 움직여야만 도착할 수 있단 말이죠. 4개월이면 정말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4개월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그 지형의 어떤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늘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에스라가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4개월 동안 안전하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여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고 성이 이렇게 회파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벽을 건축해서 안전한 것,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그런 그 결혼 문제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불신자들의 신앙을, 그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참 이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앞장세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무슨 지도자로서의 역량이나 능력은 출중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런 은혜로운 영적인 부흥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순종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이걸 바로잡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리고 또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제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계속 앞에서도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직을 수행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고, 또 그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달이 돼야 되니까 11조가 제대로 들어오게끔, 그리고 11제를 제대로 한다 해도 이걸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성전의 창고를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왜 다윗 언약은 영원한 통치,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세움으로써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후손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그런가 하면 모세 언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이 모든 언약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고요. 말라기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데, 말라기를 보면 이러한 종교개혁도 결국 오래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일도 하지 않았던, 그랬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기간이 있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죠. 그죠? 늘 아는 이야기인데도, 저도 이번에 느낀 게, 나 늘 알고 있고 막 거의 다 내용을 외우다시피 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에스더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소리로 들으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진짜 드라마 한 편과 똑같다. 무슨 요즘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뭐 복수혈전, 뭐 아니면 뭐 악인들에 의해서 막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다가 갑자기 막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막 악한 자들을 완전히 악한 자들은 끝장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뭐 이제 이런 내용처럼 참 굉장히 에스더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잘 아는 이야기라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사실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막 그런 거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그런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란 말씀이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섭리, 우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의 자리로 오르게 된 그 모든 과정, 와스디가 원래 부인이었던 와스디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또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도하고 나아가서 왕을 초청하는 잔치를 2번이나 배설을 하는데, 그런데 왕을 초청하는 잔치를 했던 바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저녁에 이 궁중실록을 읽으면서 이 왕이 말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정말 이 반역을 알려줘서, 그래서 왕이 이렇게 참 큰 위기를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을 궁중실록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날 그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보면서, 그리고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마침 또 이 하만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만을 불러서 내가 존귀케 하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 내가 분명히 왕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뭐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선 하는 말을 태워서 뭐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지어다라고 하십시오 했는데, 보니까 그게 모르드게거든요.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 이 페르시아에 변치 못하는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고 했지만, 또다시 모르드게가 이제 또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 다음 날에는 유대인들을 해한 자들을 모두 다 죽여도 된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떤 권력을, 그러니까 한 번 내긴 조서는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지만,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죽일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내려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부림이라는,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는데, 그 부르라는 그 말로 인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서 신약 성경을 보면 부림절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역시 역사의 주관자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어졌는지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